1883년 독일의 한 가정에 남편이 죽고 3살 된 딸아이 하나를 키우던 엄마가 결국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할머니에 맡기고 홀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할머니는 남겨진 손녀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근처 카톨릭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기도 했지요. 근데 오히려 그 학교에서 아이의 허름한 옷차림은 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고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며 외톨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도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완전히 고아가 된 이 아이는 어머니의 미국 주소가 적혀있는 작은 쪽지 한 장과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홀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땅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난 이 아이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뉴욕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뜻이 있어서 뉴욕 시립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며 간호사의 일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어 어엿한 간호사가 된 아이. 그녀는 그곳에서 동료 간호사를 따라 어느 날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가 자기의 종교였던 카톨릭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지요. 그러나 카톨릭의 열렬한 신자였던 어머니와 이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고 어머니와 그의 삶에서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집에서 내쫓긴 그녀는 홀로 힘으로 남은 간호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후 브루클린 유대인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찾아와 그는 간호사를 하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뉴욕 시립 성서사범대학에 늦은 나이에 다시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학교 공부까지 다 마친 그녀 31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정규 간호사를 모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를 찾아가고 자기를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는 일생을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것을 굳게 서약하고 정식 선교사가 되어 배를 타고 떠납니다. 1912년 2월 20일 그녀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입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의 몸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난하고 병든 이뿐만 아니라 고아, 한센인, 노숙인, 여성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여인의 별명이 나환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미혼의 몸으로 14명의 양자를 입양해서 자기 딸로 키웠고 38명의 과부를 직접 돌보았습니다. 현재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이 광주 이일학교를 세웠고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후배 간호사들을 양성했던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 천리길을 걸어갔던 열정 있는 전도자,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누구일까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한국 이름으로 서평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31살에 한국에 와서 54세의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갔다 올 때 서사평 선교사님은 한 번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31살의 나이를 왔었던 그 발걸음 그대로 54세의 나이로 병상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병상 머리맡에 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문구의 내용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병상 머리맡에 붙어 있었던 글귀였습니다. 서사평 선교사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자 그의 삶에 평생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 속 가운데 맥주절과 지금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맥주절은 6월절 명절, 큰 명절을 지난 뒤에 7일씩 7번, 7일씩 7주, 그래서 7, 7에 49, 7번씩 7번을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또 77에 49, 그 다음날 명절을 세게 되는데 날짜로는 50일째 되는 날이라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에는 50을 뜻하는 오와 10을 뜻하는 순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름,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드릴 때와 그 시기가 맞다 하여 이 오순절 77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6월절을 드리지 않으니 49일을 셀 필요도 없고 밀과 보리의 추수를 따로 기념하지 않으니 지금 한국교회에서의 맥주감사주일은 그러한 77과 오순 그러한 의미보다는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7월 첫 번째 주일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감사 주일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도 이 감사 인사를 나눌까요? 지난 상반기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반기에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까? 혹시 물질에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켜주셨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축복이, 은혜가 가득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나 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본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내 모습을 봤더니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나였을까요? 건강한 나였을까요? 아니면 내 삶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한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 나, 그게 바로 지금 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그런 내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서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에 관한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와, 그렇게 집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직장에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어? 아우, 크게 성공했네, 높아졌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섬겨? 그것을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성공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내 수고가 많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섬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승리이고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람들은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길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만의 것이 아니고 죽음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의 삶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승리를 말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참이죠.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아무리 경기를 잘 뛰었어도 후반전에 그 경기가 역전당하면 그 경기를 패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반전에는 이겼는데 후반전에 졌으면 1대1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그 경기는 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먹고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전반전에 지고 있었어도 후반전에 역전하면 그 경기를 승리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기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가 전반전 뿐이라면 전반전을 가지고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끝이 아니라 후반전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전반전이 끝났으나 누구도 그것을 승리와 패배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부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전반전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너는 승리했네, 너는 졌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후반전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후반전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후반전에는 메시가 나옵니다. 후반전에는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후반전에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출전하시는 후반전 질 수 있겠습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편인 우리의 인생의 경기는, 우리의 삶의 영생의 경기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긴 고린도전서 15장 그 많은 절을 할애하여 부활의 소망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이 부활절을 마지막 한 절로 매듭짓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그러므로의 마음을 확 실어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부활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승리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후반전이 있으니, 부활이 있으니,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지난 우리의 수고가 생각보다 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섬김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왠지 아쉽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혹시 그 아쉬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의 아쉬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축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전반전 끝나고 아니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쉬는 시간에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막 격려하는 그 말이 막 이슈가 돼서 막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대신 말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다시 굳게 서십시오. 힘들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뛰신 그 수고가, 눈물이,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1928년 5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 간호협회 총회에서 있었던 바울의 모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라 서서평 선교사님의 설교문입니다. 그 설교문의 일부로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에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투옥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전하지 않고는 화가 미친다고까지 했습니다. 둘째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앞의 환자를 지나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할지라도 구제가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 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지만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바깥으로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해를 다른 이름으로 사해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산교제입니다. 이 삶은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정은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은혜도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얼마나 벌었는가? 나는 얼마나 인정받았고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 상반기 동안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가? 나는 누구를 위로했는가? 난 누구를 용서했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나는 누구를 섬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그 희생과 섬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헌금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을 아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록 성공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수고가, 너의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반기에도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바로 그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손 내밀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베풀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공이 아닌 섬김의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로 시작하는 2020년 하반기의 26번의 주간도 우리의 삶에 그 섬김의 감사가 늘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